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항상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영감이 지속되는 내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항상 만민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듣고 깨달아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우리 몸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에 먼저 이 44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그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그때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주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임재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그 찰나가 예수 하신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자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을 임재라고 임하셨다 하는 의미로서 임재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무연이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내 안에 내주하셨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임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드릴 때에 임하신다고 아까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신 분들이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해서 성령을 임해야 되고 성령 이미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며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하신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요. 성령을 정말 근심케 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뭐 십계명을 통하고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어요. 왜 그 뜻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의미를 이해가 될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 받지를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인류는, 영적 존재 인류는 이미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모세 통해서 천사에게 지시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천사 통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 존재들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고 그랬어요. 안식일 보면 맞아 죽었어요. 지금 시대는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요, 그날이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 그 당시 안식일 지키는 시대에 비교하면요,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 많아요. 자기 사정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 사람도 많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다 때려 돌로 쳐 죽여야 될 판이요. 근데 지금 예수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까지 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사건을 인정하고 보지 못했는데 2000년 전 일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 듣고 믿음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나가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들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요. 이 얘기 들어보면요, 율법 공부를 하면서 들어보면요, 정말 아무나 그 시대에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는 표를 가지고 죽었으니까 이 다음에 예수 오게 되면 심판을 받아서 부활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 못 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은 아니라 얘기요. 신약시대 예수의 피에 대한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태어났으며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다가 나부터미라도요, 죽게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이 말이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복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요. 입이 10개도 이 감사 멋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요. 근데 성경을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살았으나 목숨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목숨이 끊어지면 그대로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화가 되느냐. 정말로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 드릴 때에 임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신데, 율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모세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 주었지만, 복음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요. 국식으로 말하자면 알구가 쭉쟁이는 완전히 타작마당에서 그 바람에 껍질은 다 날아가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성경은 들었습니다. 알국은 곳간에 들어가고 주인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은혜 받고 제산 받는 우리는 그 영혼에게 성령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복받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잘 깨달아지면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감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면서 책에다가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에다가 증거해라 그러면서 칭찬할 걸 칭찬하고 권면할 걸 권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님들부터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7교회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우주가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런 자들에게만 임하신다는 의미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도 날마다 은혜 받을까? 은혜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그 공로를 힘입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되는데, 예수 믿고 매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요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기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받고 다음 달도 받고 그런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 할 때마다 구원받았다면 그 전에 예수 공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제삼 받은 자들이 항상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할 때도요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럴 때를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남은 육체의 기간을.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요 주의 종들이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은혜 받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이 구약이 39권인데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게 되게 되면 다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받아들이고 은혜 받았다고 할지 몰라도요 사람 마음을 묶어 놓는 셈이요 억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심한 말로는. 왜? 정죄를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요 답답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시몬이 그러셨디다. 저 미국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예 본문으로 잡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을 아직 안 읽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한두 번 읽어보고 나서. 복음이 기록된 신약에서만 읽는 거지. 신약은 27권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거기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듣고 보면요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요. 그렇구나. 그게 그럼 필요 없는 걸 왜 붙여놨어 성경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게 역사적으로 다 알고 그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까지 도둑질하는 것까지 살인하는 것까지 다 있어요 성경에. 왜? 그거 보고 그게 성경이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못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잘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이거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자꾸 억압이 돼요. 마음이 주부러든다 이거요. 그래서 옥죄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없어.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성령의 역사에서 감동이 된다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설교하게 되게 되면 그 의미를 기독교 안에 있는 교육다니는 입장에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예수하신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요, 내가 3, 40년, 4, 50년 전 얘기인데요. 부흥 강사님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야단치고 막 묶어놔요, 묶어놔. 그게 무섭고 떨리죠. 왜? 죄 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죄 짓지 말라는 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구약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때 시절 부흥 강사들은 다 지금 없지만은, 지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 사는 이 사람들로 해서 복음을 좀 아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제삼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깊이 생각해 봐요. 정말로 성경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죽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 공로를 인정한다고 제삼받게 되고, 예수 공로 인정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까지 주셔서 병든 자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도 그걸 또 모르니까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들을 거 없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들이 몰라서 말 못하는 것 뿐이지 성경에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일 예수님부터 했잖아요, 공생애 때.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데서 예수가 가신 후에도 사도바울 통해서 많이 기록했지만, 복음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40절 44절 보게 되면요, 각색 병든 자가 예수께 데리고 오니까 다 머리에 손 일일이 얹어서 다 고쳤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또 모든 병주 다 데리고 오니까 다 귀신쫓아 다 고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활해서 가시기 전에 믿는 너희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병들도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마지막 성취란 책들은 사도의 행전 1장에서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우리 시몬 얘기서는요, 보편화된 거라는 거예요.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편화라는 말이. 예수님 말씀은 하신 거지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교역자들만 한다고 평신도들은 못하게 해요, 그런 일을. 나 그런 교회 봤어요. 어떤 교회는 또 맨 구약만 읽고 구약만 가르치는데요,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족보, 창세기 족보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도 1장 1장 모두 이렇게 나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고 세계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말하는 게 땅 세계가 아니고 글자가 한문은 달라요. 인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 족보 말하자면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고, 창세기 5장 6장 쭉 보게 되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외우고 생일까지 이름까지 다 아는 그런 거 가르치는 세미나 가보니까 놀랐어요. 그거 공부하려고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 얘기가 미안하지만 성경이 그래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침략받고 무리가 나올 때에 성령이 임하시더니, 또 요한복음 7장 또 38절 쭉 보게 되게 되면 예수가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인류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그리고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만 500명 있다가 다 가버리고 기다리는 게 지쳐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 만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받은 사람들이 120명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돼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44절로부터 말씀을 상고해 드렸는데 10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비해서 이방인. 그런데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말이 한 중대장쯤 되겠지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 많이 하신 사람이고 경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 어느 날 천사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있으니까 다 가서 베드로를 모셔라, 데리고 와라 하고 얘기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베드로 그 사도를 모신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동행한 몇 사람 데리고. 그래서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10장 1절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도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까지 줬다는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4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 와서 이제 그 가정에서 말씀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 말씀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깊이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 방언하고 하는데 그 방언 소리가 그 같이 베드로하고 온 사람들이 들을 때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말로 들리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언 소리가. 자, 이런 사람들로 비해서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잘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은 그거 다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말입니까? 나는 그전에 장로교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여자분들이 방언도 하고 뭐 쏠라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겠는데 무슨 소리 하냐니까 방언이래. 어디서 어떻게 해서 받았냐니까 산에 기도 가서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휴가 내서 10일 동안 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어떤 때는 또 6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근데 겨우 따뜻한 소리가 나오는데 저 하늘산 기도에 가니까 권사님이고 전도사님들 여자분들이요 가리켜요 방언하는 거를.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면서 기도시를 하면서 따라 하라는 거예요. 랄랄랄 하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혓바닥에 뻣뻣 해가지고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몇 시간 또 그것도 테스트를 해요. 목사님이. 뭐 이천성 목사님인가 그때 그분 지금 소천했다고 그러는데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불합격 합격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테스트로 갔더니 불합격한데 얼마나 억울해요. 집이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무릎이 그냥 하도 시려워서요. 샤워하러 가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봤더니 까졌어요. 얼마나 부비고 문댔는지 이 마룻바닥에서 방석 깔아놓고 했는데 막 그놈대로 방석은 갖고 나는 나대로 막 울고불고 콧물이 이만큼 떨어져가지고서 울고면서 방아 날려고. 근데 끝나고 샤워를 갔는데 그렇게 보니까 수달에서 봤더니 무릎이 까질 정도로 부비고 돼서 겨우 뚜뚜뚜 소리가 나오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해봤어요. 별소리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방언이라고. 근데 방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따라 하다가 그렇게 된 것뿐이지. 야,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따라하고 가리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기록됐다고 아까 44절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들으는 거냐. 예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듣는 말씀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충만케 채워 놓으시기 위해서 그래야 이 다음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 진리의 말씀 주시고 성령까지 주신다는 계획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오실 때까지 지금 그런 의미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죽었던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인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로부터도 하나님이 볼 땐 네 영은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얘기요. 그런데 살렸다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마귀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쫓는다고. 거짓말쟁이고 그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귀신이고 마귀에 대해서. 뻔하다 이거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요 3대까지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요 1년이면 8번을 지내는데 제사에 대해서는 훤하게. 근데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지방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데 내가 조상들 그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생각이 느끼게요, 왜 3대까지만 지내느냐는 이거요. 제사를 그 이상은 왜 고조고 왜 안 지내느냐 이거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다 몰라요. 중도 모르더라고. 중한테도 물어봤는데. 야, 그래서 불만이 많이 생겼어, 내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장로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성락교에 와서 귀신의 얘기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3대밖에 안 지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옛날에 창세기 5장 6장에 보게 되면 800년, 900년, 960세까지 사는 사람 있잖아요. 무드셀라는. 보통 8, 900년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 수명을 120세로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면 120세까지 지금 사는 사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나 언제 신문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통 100살까지 사는 사람 많이 있고. 그런데 120세만 산다고 할지라도 3대까지만 살으면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무적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 제사를 지내도 얻어 잡수로 먹으러 올 수가 없다 이 얘기요. 그걸 알았다 이거.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사모하고 이걸 갈급하고 뭐 이렇게 궁금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제사도 지내본 사람이겠다. 그러니까 무당이고 점쟁이고 귀신 들려서 점치고 하는 걸 이제 훤히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니까. 내가 가면요. 그러니 영적 존재가 이제 훤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우리 아버지가 50살, 나 13살 먹어서 죽었는데 꿈에만 보이면 내가 아파서 직장에도 못 간 거예요. 결혼한 후에. 그런데 그 원인이 귀신한 걸 알고 성락교에 와서 한번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쫓아냈는데 꼭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죽을 뻔 3번 당했어요. 머리를 깨졌어, 우리 아버지가 넘어져서. 근데 내가 꼭 그 짓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머리통이 깨가지고 양복 다 버리고. 성락교 처음에 와서도 내가 그랬어요. 예배 때 일부에 와서 참석했는데 그런 얘기 다 할 수 없고. 자, 어쨌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오늘까지 지금 80일 넘었는데 오늘까지 누구한테 가서 축사 좀 해주십시오. 그런 법이 없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놈들이 원수가. 그러니까 귀신 쫓아보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면 이 더러운 귀신하고 찝어서 이 더러운 짱놈의 귀신하고 욕해가면서 나가라고 밀어내고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가서 기도 뭐 축사하면서 그러지를 않았다니까. 배우고 나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요. 자, 그래서 내 얘기가 왜 조상들 제사를 3대까지만 지내고 그 이상 고조는 안 지내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이거예요. 성락교에 와서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마귀론 강의를 훈련원장 때 한 3년 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제사를 지낸 걸 궁금한 모양이요. 자기는 믿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믿지를 않으니까 제사 지낸다는 거 데리고 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런 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다 교회로 오게 했죠.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락교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렇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은혜 받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절차를 잘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려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수님 나 죄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게 되면 사람의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그렇게 술도 잘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한다며 아니 예수님이 있고 변화가 되다 보니까 직장에서요 어떤 상관이 이러더라고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야 정길아 나는 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변했느냐요. 그러면서 한번 물어봐. 천주교에 간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11조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요 11조 하죠. 그게 우리 그때에 800%씩 1년에 보너스를 받았어요. 800%면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 나올 때도 11조 아니야. 아 그러면요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좋아하던 술 잘 먹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술도 안 먹지 입에도 안 대지 담배도 끊었지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변화됐다는 한 얘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요. 혈기는 있고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는 거지 억지로. 성경을 알다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 말씀이 생각나니까 성령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쌍시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혈기가 나서. 그러면 또 돌이켜서 가다가도 주여 내가 또 죄를 졌나이다. 혈기 냈나이다. 근데 성경이 그랬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성령이. 그래 성령 받으면 얼마나 유익하냐 이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선생님이신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너희가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 받느냐고 따지고 하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째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도 이렇게 이어왔지만 이제 율법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이후의 신약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로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 예수를 증거해야만이 성령이 하실 일이 있지 예수 증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라도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 일이 없어. 왜? 예수 전하러 오신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예수 말씀을 잘 전하고 예수가 왜 죽으셨으며 예수가 어떻게 또 부활했으며 예수가 언제 오시며 예수 일을 하면 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 그대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표적과 이적이 그런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배우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솔직히 성령이 교회에 나온다 해서 증가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배우는 건 자기가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금식하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금식하면 모든 응답 다 받은 걸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고난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혈기도 죽게 되고
온유해지고 마음이 그런 의미지 금식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인정하는 자라가 그 은혜로 제삼 받았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가 하시는 이 모든 이족과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성경 전체가 다 구약도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를 말씀하셨지만 예수가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보면, 그때 구약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예수가 온다는 걸 기록을 했다면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제 마침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으로 한다면, 이 신약성경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자꾸 증거함으로 성령이 일하실 일이 있다 이거. 그러면 예수가 하신 일 그대로 너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락교에서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런데 성령 어디서 왔어? 하나님 품에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먼저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증거한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증거하면 성령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해서 표적이 따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은 예수 말씀 전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잘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 오직 예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